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희망을 주는 사람 디모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디모데. 희망을 주는 사람 디모데.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 성장했는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다니며 훈련을 받고 바울이 세우고 돌아본 교회들을 바울을 대신하여 돌아보았으며 특히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대신 맡아서 온전히 감당했던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 디모데를 둔 바울은 그를 아들같이 여겨서 오늘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감옥에 있을 때에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부를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였으며 바울의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동전에 반드시 양면이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앞면의 희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었다면 뒷면의 희망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종에게나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바울에게 희망을 주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는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망을 주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생각나고 심지어 꿈에도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말 그대로 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결함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최상의 착한 마음의 상태를 디모데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만 아름다운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 좋은 마음에 청결함까지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절대로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양심을 가진 자가 디모데이니 그에게 끌리고 그가 쉬지 않고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상적부터 믿은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 자신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이 몇 대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신앙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퇴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점점 더 발전하고 커가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선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될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한 이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도 좋지만 이분이 3대에 걸쳐서 목사의 가정이고 목사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목표로 세워진 우리 학교의 총장에 이보다 더 적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분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연세대학교 총장에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3대에 걸친 신앙도 귀하지만 3대에 걸친 목사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나는 못해.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려받은 신앙에 내 신앙이 더하여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귀한 신앙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청결한 양심과 대를 거쳐 물려받은 좋은 신앙을 만드셔서 누구에게나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눈물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에서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이 아닌 다른 데서 그런 액체가 흐른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많은 사람이 디모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물이 많다고 바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감동한 것은 그 눈물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사야 38장 2절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한 가지 길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들었으니 이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병에서 고쳐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디모데 역시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눈에 회개의 눈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나 주님의 종에게 그 눈물이 기억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하나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허름한 종이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솜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을 보니까 5만 원짜리 돈뭉치가 발견되었는데 자그마치 1,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이 발견된 물건 중에는 위중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주사기와 거기에 달려있는 줄과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돈을 그냥 갖고 싶은 욕심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주사기와 거기에 달려있는 줄과 약을 보니까 매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봉지의 이름을 보고 그 약국에 찾아가 처방전을 통해서 돈 주인의 연락처를 찾아내서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매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더니 한참 만에 아픈 기색이 완연한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돈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다 죽어가던 얼굴에 희색이 돌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종이 쇼핑백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껴안고 통곡하며 울더니 이번에는 택시기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하면서 감사하다고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감사의 사례를 하겠다는 그것조차도 뿌리치고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더랍니다. 이처럼 감사의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서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지는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오히려 환난 때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받은 믿음을 더 발전시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양을 몰고 가면 보통 사람 같으면 먼저 우물 파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마지막에 우물도 주시고 장막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삭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장막을 치고 마지막에 우물을 팠더니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믿음이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남들이 다 흉년일 때 혼자 풍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훌륭한 믿음과 대제국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좋은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송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비록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안다면 단호히 그 우상들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방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왕비들을 따라 그 우상의 제단에 같이 가서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결국 후에 솔로몬의 나라의 절반을 빼앗아서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므로 남북 왕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을 더 발전시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고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만 생각하면 희망이 샘솟게 하는 희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가 저물어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걱정하는 제들에게 예수님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합리적인 시각으로나 경험적인 시각으로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으며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울러 나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